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은 이제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지만 성벽이 완공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있어야 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때 이제 성 안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죠. 성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든지, 또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이 어떤 규율과 또 조직 같은 것이 이렇게 잘 결합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그것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은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하는 그 내용, 그것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거주자 선발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주자 선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뽑는 겁니다. 뽑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10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최소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10명 중에 한 명은 이 지역에 살도록 하자. 그래야지만 기본 사람들이 구성할 수 있는 멤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 돌아와서 그쪽이 가장 큰 도시지만 아주 항폐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업은 이게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제일 그 생활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다 퍼져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살기가 힘드니까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은 지금 다 새롭게 재건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그중에 우리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 자원으로 거주하겠다면 그건 대한영이죠. 최소한 10명 중에 1명은 이곳에 있자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유다, 베냐민 지파, 또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드림,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읍에 분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길지만 사실은 다 그런 명단이에요. 36절까지가 그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 그러니까 성벽은 왜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우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제 선배가 저 영국 무인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인도라고 해서 뭐 완전 무인도는 아니지만 거의 무인도와 같은 그런 섬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6개월 동안 거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먼 곳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근데 얼마나 먼지, 그 런던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한 8시간인가 가서 거기서 또 그 성까지 가는데 또 이제 4시간을 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발해 거의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섬은 무인도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차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버스 4시간 후에 갔는데, 진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딱 계신데 혼자서 그냥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좀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혼자 사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잖아요. 고양이 막 딱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죠. 그리고 저쪽엔 닭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닭도 외로워 한 마리니까 고양이도 외로워. 그러니까 고양이와 닭이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그 고양이와 이 닭도 사람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와 이렇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냥 그 멀리 있는 닭을 향해서 꽃게요 그러면 반드시 답변합니다. 저도 그럼 제 앞에서 보여드려요. 저 보라고요. 저게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그냥 부르면 반드시 답한다고. 꽃게요. 또 저기서 꽃게요 그래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알겠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없으면 그거 그냥 무형지물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것을 다 새롭게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려면 기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적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배치된 사람들이 그들이 할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성 안에 사람들의 삶의 생명력이 있고 또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그런 주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은 진짜 사람이 즐겁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관계로 잘 엮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써 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만물이 있어서 그런 어떤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건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저런 건물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면 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주기보다는 사람이 거기에 매여 가지고 물질에 매이거나 또 그런 어떤 환경에 어떤 거 매여서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보다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기본 인원이 되지 않으니까 10명 중 1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여 도시의 기능과 방어, 예배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지원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이것은 강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서로 채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9명 못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계적인 9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전부터 계속 애굽에 있다가 다시 출애굽하고 또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출바벨론을 하고 또 그 이에 현대사에 와서 또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있다가 다시 1948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45년인가요? 이렇게 들어와서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왔다 그래요.
노동자들 이런.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안 들어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미국이든지 다른 곳에서 늘 돈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 자체가 도로가 다 깔리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협력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10명 중에 1명은 들어가라. 그럼 고생이야.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항폐한 상태니까. 그러나 뒤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 지원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또 거기에 실제 일을 하는 그 느티님은 뭐예요? 이제 그런 성전에서 이제 물을 기르고 잔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또 노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잘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 일들을 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조직 안에서 되어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도와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뭐 지금 말씀한 거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건물보다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 개인이 중요하다. 사람이 자리 잡고 섬기는 것.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중요한 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예배당은 진짜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좀 아름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아니 건물은 너무 깨끗하고 그냥 너무너무 예쁜데 거기에 교회에 있는 사람이 늘 싸우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건물은 조금 좀 허술한데 그 안에 있는 교회 멤버들은 너무너무 좋고 아주 관계가 좋아요. 네? 밝은 교회처럼. 그러면 그게 최고의 교회죠. 최고의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 너무 간단합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소 기준과 자발성.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잘 안 됐을 때는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또 그 최소의 범위를 맞춰서 새로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요 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희생, 또 헌신, 이런 것이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10명 중에 최소한 1명은 그렇게 하자 해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할 때 그 공동체는 더 견고해질 수 있죠. 그리고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맡은 역할을 하는 제사장, 레위인, 찬양팀, 문지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그 속에서 예배의 질서와 찬양의 지속성을 공동체가 함께 하며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인들의 역할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 역할.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는 뭐냐? 목회자가 하는 일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가지고 있는 재량,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나 이런 데는 그냥 군복을 똑같이 입혀놓고 다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의 그런 공동체적인 것을 이렇게 딱 그 질서에 맞게 하잖아요. 또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사회를 하면 모든 사람이 옷도 다 다르고 또 뭐 그런 그 문화와 이런 것이 이렇게 막 규율에 너무 딱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뭐 생김새도 다르고 또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또 처해진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딱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향한 예배로 중심이 딱 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모니의 아름다움이다. 또 화합의 아름다움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열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